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두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성경 325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회 에이스 데티나 메 레케디 에이나이,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제자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단호하게 물으셨습니다. 그날 하루는 예수님께도 또 12제자에게도 대단히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하루 새로 건설된 신도시였던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그 도시를 제자들과 예수님은 구경을 했고, 그 구경을 하면서 감동과 흥분 속에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그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질문 한마디 때문에 그 흥분의 도가니였던 그 시간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일순간 제자들은 심각한 분위기로 빠져들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로마 황제는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그 넓은 땅을 헤롯의 많은 아들들 가운데에 단 3명의 아들을 선택해서 그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로마는 헤롯의 정부인이라 생각했던 이 둘째 부인 미리암네 1세를 헤롯이 그만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정실 부인의 역할을 담당했던 이 말다케라고 하는 이 여인이 낳은 두 아들 아켈라오와 안디바에게 예루살렘과 그리고 갈릴리 지역을 일단은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헤롯의 여러 부인 가운데에 비교적 존재감이 별로 없었던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이 부인에게서 난 빌립이라는 아들에게 이스라엘 북동부를 맡겼다는 사실은요, 당시로서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의아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로부터 뜻하지 않게 성은을 입은 이 빌립은요, 자기 자신을 분봉왕으로 삼아준 그 황제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헐몬산 바로 밑에 최신식 로마의 도시를 건설해서 황제의 이름인 가이사라와 자기 자신의 이름인 빌립을 합쳐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그 도시를 황제에게 바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준 이 황제를 위해서 황제에게 헌사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화려하게 잘 만들었겠습니까? 소위 현대적인 도시 구경이라고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제자들의 눈에는요, 그렇게 완성되어서 찬란하게 빛나는 그 신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의 모습은 말 그대로 지상 낙원, 지상 천국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도시 곳곳에 세워진 수십 미터 높이의 거대한 황금빛의 황제의 동상들은요, 이런 시골 촌뜨기 같은 12제자가 보기에는요, 압도당할 만큼 두렵고 경외심마저 느껴질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함께 모여서 그날 자기 자신이 본 이 놀라운 광경들을 앞다투어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마을을 다니면서 도시를 다니면서 주워 들었던
자기 스승인 예수에 대한 어떤 이런저런 소문, 가십거리를 또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예스 데 티나 메 레게테 에이나이라고 하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갑자기 던지니까 제자들은 갑작스러운 그 질문 앞에 말문이 막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좋기 10m는 훨씬 넘어 보이는 거대한 황금빛의 그 황제의 신상과 비교했을 때 고작 1m 60cm도 되지 않는 이 작고 연약하고 초라해 보이는 예수의 모습은요, 비교하기조차 부끄러울 만큼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거대하고 화려한 신전 속에서 수백 명의 사제들이 신으로 추앙하고 있는 그 로마 황제를 예배드리기 위해서 아름답고 놀라운 예배를 집례하는 그 모습과는 달리 눈앞에 고작 12명의 무식한 그 촌뜨기들과 함께 3년 동안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이 예수, 그들 앞에 서 있는 정식 랍비도 아닌 비공식적인 랍비인 예수의 모습은요, 더 초라해 보였을 겁니다. 그런 현실 가운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니까 대답하기 얼마나 곤란했겠습니까? 차라리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그 신도시에 흥분이 가라앉은 다음에, 그 투어하는 그 흥분이 가라앉은 다음에 며칠 뒤에 이런 질문을 했다면요, 그래도 낫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세상 최고의 권세와 화려함을 목격한 바로 그날, 그 목격의 흥분에 겨워서 서로 떠들고 서로 자랑하고 있던 바로 그날에 이 질문을 주님이 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너무나 잔인한 질문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예수님의 이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분명한 대답을 했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극찬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명답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요, 이 신앙 고백에 담겨 있는 중심 주제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두 단어에 이 신앙 고백의 핵심이 담겨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며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그리스도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보다 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나오게 했던 그 근거가 뭐냐?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먼저 선언했던 베드로의 고백 속에 비밀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사실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는 이 고백은요, 요즘 얼마나 흔합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주님이라는 이 헬라어 큐리오스라는 말을요 너무나 쉽게 고백합니다. 어떤 면에서 주님 이퀄 그리스도라는 공식보다는 주님 이퀄 예수 이퀄 주님이라고 하는 이 공식에 우리는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주인이라는 이 고백이 가진 무게와 깊이와 높이를 정말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예수를 향한 주인이라는 이 표현하는 이 고백 속에, 이 고백에 담겨 있는 엄청난 책임감과 그 고백을 채우기 위한 우리의 결단이 얼마나 이 고백 속에 오늘 우리가 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주라는 고백 속에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예수를 주라고 말하는 그 고백이 어떤 삶의 변화를 낳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 넘치게 하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줍니다. 먼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안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행하라는 말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뜻에 부합된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요, 행하되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로는 페리파테이테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스페셜한 어떤 특별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본래 뜻은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보통 생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일상 속에서 예수의 뜻에 부합된 삶을 그렇게 살아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은 특별한 일을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으로 고백한 믿음의 사람은요, 일상 속에서 예수의 향기, 예수의 뜻에 부합된 삶을 마치 보통 삶과 같이 그냥 그렇게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로 충만한 일상적인 생활을 예수와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스페셜한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죠? 특별 부흥회, 특별 기도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가 그대로 그냥 튀어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믿습니까?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뿌리를 그리스도 안에 둔다는 겁니다. 여기서 뿌리를 박으며라고 표현된 헬라어 단어는요, 에르리 조에노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단어에 주목해 볼 것은요, 마치 흙에 식물이 우리를 심을 때 뿌리를 흙에 박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생각과 정신과 삶을 마치 식물이 흙에 뿌리를 내리듯이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흥미로운 것은요, 여기서 뿌리를 박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헬라어로 문법적으로 보면은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 완료형 형태의 문장은요,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완료형으로 표현된 동사는요, 그 동작이 단번에 동시에 영구적으로 자리 잡는다는 의미입니다. 단번에, 단 한 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으로 자리 잡는 겁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보면요, 예수께 뿌리 내리는 것은요, 단 한 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예수께 뿌리를 박는 것이고, 그 뿌리 박음이
영원으로 지속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요, 뭐 오래 배워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예수는 주님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맨날 가르치고 맨날 그렇게 말한다고 주님으로 예수가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키우려서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의 단 한 번의 강권적인 역사로 영원히 고백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은 세움을 입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움을 입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에포이코도 무메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또 눈여겨볼 것은요, 뿌리를 박으며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이 문법적으로 완료형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문장 아니지만은요, 세움을 입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현재 시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시상에 사용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 예수를 주로 뿌리 내린 사람은요, 마치 건축물이 건축되어서 하루하루 다르게 막 쭉쭉 올라가듯이, 세워지듯이 날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변화됨과 성장됨이 눈에 확연히 보여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요, 믿음은 보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추상적인 거지만은요, 믿음은 눈에 보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옆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이 믿음이 있는지는요,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사람은요,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넘치게 하라는 이 말에 사용된 헬라어 동사는 페릿시온테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우리 강물을 이렇게 막아놓은 뚝이 있지 않습니까? 뚝을 이렇게 막아놓으면 계속 위로부터 물이 흘러내리면 결국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차이다가 더 못 담으면 뚝이로 막 넘쳐 흘러나가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크리스찬의 삶은요, 마치 제방뚝에 물이 넘쳐 흐르듯이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살아 역사심이라고 하는 그 은혜가, 감사가 물처럼 흘러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를 향해 주님이라 고백하는 이 신앙은요, 사실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주님이라는 표현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용하는 종교적인 미사어구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는 그 고백이 갖는 무게와 깊이와 여러분 높이를 느끼십니까? 아무도 여러분 가운데서 이 고백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요, 주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담긴 그 깊은 뜻을 결코 헤아릴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또 한 명의 사람이 남긴 일화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예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도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하필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도마입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아무리 그에게 말을 해도요,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보고 만져봐야지 내 믿는다. 그러자 어느 날 주님께서 정말 도마의 눈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손과 옆구리 그 상흔을 만져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님 앞에 이 도마는 놀라운 고백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런 도마가 한순간에 주님 만남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한 이후에 이 도마는 어떤 변화된 모습을 이후에 살았을까요? 예수를 주로 선언하고 정의한 이 참다운 변화된 도마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 이후에 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요, 초대교회에 내려오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오늘날 인도의 마라바루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은요, 도마가 세웠다는 도마 교회가 오늘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친히 예루살렘에서 인도로 건너와서 세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자살한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은 각자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세계 어느 곳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지 그들은 지역을 선정하는 제비뽑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도마에게 선택되고 도마가 뽑은 지역이 어디냐? 바로 인도였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몇 가지 이유를 대면서요, 자기는 인도를 갈 수 없다 계속 거부했습니다. 이유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는 건강이 좋지 않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인도까지 그 먼 거리를, 그 여행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자신이 없다, 이유를 들었습니다. 둘째 이유는 유대에서 자고 그리고 커온 그런 자기 자신이 완전히 다른 낯선 인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자기는 그 문화적인 충격이나 그 모든 어려움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 두려움 속에 떨고 있던 이 도마에게 예수님은 전승에 의하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도마야, 너는 두려워 말고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와 항상 같이 하겠다 약속했습니다. 위로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도마는요, 이 원래 또 성격이 있어요. 막무가내로 못 간다는 겁니다. 바로 그 즈음에 예루살렘에 아바네스라고 하는 인도의 한 상인이 왕의 특명을 받고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 새로운 왕궁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숙련된 목수를 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목수 찾아오고 왔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다 보니까요, 숙련된 목수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구냐? 바로 요셉이라는 목수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미 세상에 없습니다. 또 하나 있답니다. 그 집 아들 예수라는 목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바네스는 물어 예수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나와 같이 인도에 가서 왕궁을 건설해 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웃으시면서 거절하십니다. 왜냐? 예수님의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승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아바네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제가 숙련된 목수 하나를 노예로 지금 데리고 있습니다. 그 노예를 제가 당신에게 팔겠습니다. 살 마음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아바네스가 어떻습니까? 아이고 좋지요. 당신이 추천해 주는 목수라면은, 또 당신의 노예라면은 제가 사겠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는 노예를 사겠다는 계약을 맺고, 노예가 어디냐 물으니까 예수님이 저쪽을 가리키면서 저분에게 가보십시오, 저 사람에게 가보십시오 말을 합니다. 상인은 예수에게 값을 치른 이후에 예수가 가르쳐준 그 노예 도마에게 갑니다. 예수님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도마의 앞에 선 이 상인은요,
도마에게 다른 말 안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저기 서 계신, 저기 있는 저분이 당신의 주님이십니까? 그러니까 도마가 주저하지 않고, 예, 저분은 내 주님이십니다. 그러자 아바네스는 도마에게 말합니다. 저 주인님이 당신을 나에게 팔았습니다. 같이 갑시다. 그때 도마에게 놀라운 성령이 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군시렁거리던 도마가 뒷말하지 않고 인도로 그 상인을 따라갔고, 인도에서 계약이 끝나는 그날까지 충성하다가 계약이 끝난 다음에 인도에 남아서 인도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고 마침내 한 지방에 교회를 세우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날 도마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와 충격이 무엇이겠습니까? 도마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부활한 주님 만난 다음에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그 고백을 늘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 대신 예수님께서 뭐를 시키는데도 그는 자기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노예라는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말은 주인이지만은 실제로는요,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내가 가기 싫으면 가지 않아도 되는 진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날 노예 상인이 찾아와서 저기 서 계시는 분이 당신의 주인입니까? 물었을 때 도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저분이 내 주인입니다. 진짜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주님이란 고백 속에 담긴 참된 의미입니다. 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요, 도마처럼 자기 하고 싶은 것,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 그런 것은 끊지 못하고 말만 주인, 말만 주님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그것을 따르기를 도마처럼 주저하고 도마처럼 거부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때로는 두렵기 때문에, 때로는 내 잔인한 자존심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의 이런저런 이유와 상황이 어찌 되었든 우리가 만일 예수를 주님으로 주로 고백한다면요, 주인으로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결정하시고 주인으로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신다면요, 진짜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는 종이라면, 노예라면 내 기분, 내 의지, 내 상황과 관계없이 도마처럼 뒷말하지 않고 순종하며 따라야지 진짜 예수의 노예입니다. 믿습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2016년 한 해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이 표를 들으면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표의 주 핵심 포인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기쁨이 아니고 누구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노예는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진정한 노예는 주인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도, 그리고 누구와 연애하는 사람도 노예는 아니지만 이런 기쁨 느끼지 않습니까? 왜냐? 자식이 잘 되면은요, 어떻습니까? 내가 잘 되는 것도 아닌데 부모가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잘 되면은요, 내가 어떻습니까? 기뻐합니다. 왜 그러냐? 사랑이라고 하는 그 소속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고백하십니까? 진정한 주님, 그 고백의 참된 의미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목 놓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많은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주님이라는 고백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주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에 묻어두신 그 무게와 넓이와 깊이를 정말 제대로 깨닫고 고백하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은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상황대로, 내 처지대로 수많은 이유를 다는 우리의 모습은 아는지 돌아봅니다. 참된 주님의 모습은 도마가 보여줬던 것처럼, 저분이 너의 주님입니까? 네, 주님입니다. 그 고백 아래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 때문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주님께 진정한 고백, 참된 고백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수없이 고백하지만은 주님이라는 이 고백 가운데에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담겨 있는지를 돌아볼 때 늘 부족하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정말 주인을 모시는 예수의 노예인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골로새서 이 말씀을 앞에 두고 바른 신앙의 고백을 경주하며 이 1년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이웃 교회 공동체들이 이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물 통해 주님 앞에 사랑받고 주님의 생명록에 제대로 기록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에 주신 예수님을 감히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고백이, 주라는 이 고백이 제대로 뜻은 알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때에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 비춰볼 때 너무나도 부족할 뿐이고 너무나도 잘못 살아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주인이라고 세워주긴 세워줬지만 주인의 말은 죽으라고 듣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내 마음대로 나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 의미를 분명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2016년 한 해 나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진정한 일꾼과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종과 우리 교회를, 믿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